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 노래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도 흠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생명으로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는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나도 한번 성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성전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도 성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의 소망의 그릇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으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차별을 하시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을 다 품어서 모두가 다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나님이지, 사랑의 하나님이지. 왜 차별을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흠이 없도록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흠이 없어지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별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흠으로 가득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는 자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걷지 못하는 신앙의 사람, 흠이 있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만 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 없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걷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식만 있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과 지식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사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사는 것과 지식이 있어서 지식으로 내가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들은 겉으로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내면이 어찌되었든 겉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랑 없는 지식의 삶은 외식입니다. 사람들은 중심을 모르니까, 중심을 보지 않고 겉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을 칭찬하고 존경을 하고 선생님으로 그들을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씀이 사라지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걷지 못하는 신앙은 눈을 항상 주님 사랑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걸을 수가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꾸만 눈을 땅에 두고 나한테 두니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걷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눈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걸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걷지 못하는 신앙은 나에게 눈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의 다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성전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제가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걷지 못하는 신앙 고백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런데 내 죄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책하고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서 치료하실 때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꾸만 들춰내고 들여다보고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뭐가시 잘못됐나,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안 되지, 이렇게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드러내시면 철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철저하게 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실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만 보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만 보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다,
주님을 본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보면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에게 구걸하면 평생을 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꾸만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평생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천국에서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는 생명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을 때만 우리의 흠이 씻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생명의 길을 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흠을 씻고 아버지 집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주님을 노래하면서 아버지를 노래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주님 사랑으로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광야도 만나고 산도 만나고 들도 만나고 강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봄도 오고 여름도 오고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삶이 지옥과 같을 때도 있고 삶이 천국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점점 평안해지고 내 마음은 점점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점점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내 영은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갈망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영이 기뻐서 날뜁니다.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고 있다라는 그 기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된 만큼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우리는 온전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갈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흠이 씻겨지는 건데, 또 다른 말로는 천국 삶의 준비는 노래를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삶의 처음부터 끝은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노래가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노래입니다. 천국의 삶은 노래입니다. 천국에서는 다른 거 하는 거 없습니다. 계속 아버지를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노래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영원토록 천국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노래를 배우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택한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에게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내가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님께 노래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노래는 주님께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배우면은 대단한 큰 일이 일어나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고 많은 사람이 감동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래를 배우는 것은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서 천국 가면 천국에서 진짜 노래를 우리는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노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래를 잘 배워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노래를 못 배우면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옷은, 형의 옷은 노래입니다. 노래를 우리는 그래서 잘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생명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노래를 잘 배우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